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89편을 낭독했고 오늘 시편 90편을 예배 전에 낭독했어요. 그렇죠? 이 본문도 제가 임의로 정하지 않고 이렇게 매 주일마다 한 편씩 가는데 오늘 누구 얘기할 거라고요? 모세 얘기할 거예요. 근데 시편 90편도 역시 모세 시편이었어요. 그 얘기는 오늘 또 역시 항상 그래요. 지금 그렇죠? 이 찬양과 말씀과 또 기도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항상 매 주마다 이렇게 퍼즐링 되어져 가지고 그렇죠?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예배를 지금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지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아멘, 아멘.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자, 이제 한번 또 이제 봅시다. 그동안 이제 그 뭡니까 히브리어로 제가 많이 표현을 했으니까 따로 히브리어 다른 사람들은 적진 않고 일단 히브리서 11장에서 누구부터 나왔어요? 할렐루야. 자, 아벨부터 나왔죠? 네, 아벨. 그 다음에 할렐루야. 자, 에녹이죠? 제가 이거 지금 매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할렐루야. 좋습니다. 자, 아벨, 에녹,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오늘은 이제 모세로 나오는 거예요. 자, 모세는 이제 써볼게요. 모세는 모세의 이름의 뜻이 이제 출애굽기 언급이 돼 있죠. 모세라는 이름은 맞습니다. 네. 건져냄.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제 이 모세인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이 이제 지금 모세 이야기 나오고 다음 주에 이제 또 몇몇 인물들 나오고 믿음의 사람들은 설명을 하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벨부터 쭉 봤을 때 대부분 한 사람당 한 절 정도만 할애를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 크게 두 사람의 이야기는 길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와 누구죠? 일단 아브라함 이야기가 길게 나왔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 모세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다른 인물들은 한 절씩만 기록했는데 아브라함과 모세에 대해서는 길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 그 얘기는 아브라함과 모세에 대해서는 확실히 더 많이 알아야 된다. 우리가 더 신약적인 배경 안에서 봤을 때 굉장히 주요한 인물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도 보면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네, 모세오경.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까 그 요한계시록 11장에서도 두 증인이 꼭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행하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또 한 명 엘리야도 아주 선지자 중에서는 귀하게 보지만 왕 중에서는 또 누구를 아주 좋아하죠? 유대인들? 다윗을 좋아하죠. 네. 근데 사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다윗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언급하진 않아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윗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지면이 너무 부족하니까 줄였을 거라고 또 이제 생각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하고 모세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언급을 해놨다라는 거고 자 이제 모세에 대한 얘기를 볼 건데요. 우리 23절 히브리서 11장 23절 이제 읽으면서 들어가 봅시다. 자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부모가 보기에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저도 새 아이를 키우고 우리 전주혜 집사님이나 이제 지금 옥주현 사님 지금 아이들이 이제 어린데 여러분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내 애가 굉장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맞습니까? 부모는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자기가 배 아파서 난 아이를 당연히 아름답게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아름답다라는 이 표현이 이 헬라어로 봤을 때 이 아스테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아스테이오스는 뭐냐면 아스투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아스투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은 굳이 우리식으로 현대식으로 번역을 해보자면 도시적으로 생겼다. 상남자다. 이렇게 오케이 현대적으로 생겼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촌사람처럼 생기지 않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촌사람처럼 생기지 않고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세련되고 좀 이렇게 도시적으로 생겼다. 네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도 흥미롭게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생겼다는 표현을 명확하게 해요. 사도행전 7장에서.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은 이제 객관적으로 가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부모는 다 자기 자식이 다 예쁘게 보이는데 그런 차원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모세가 정말 준수했고 참 이렇게 외모에서도 이렇게 빛이 났다라는 것을 사실은 바로의 공주도 그래서 모세에게 더 마음이 끌리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모세의 믿음에 있어서 네 가지를 본받을 게 있어요. 이제 요게벳과 모세의 믿음이 오늘 제목인데 첫 번째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했어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 성경에는요, 참 하나님은 너무 재밌죠?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문학적으로 다양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원에게도 큰 용사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아시나요? 기억하시나요?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365번 나와요. 이 얘기를 했더니 인준이가 깊은 생각에 잠기더라고. 얘는 문학 글 쓰는 아이니까. 오늘 또 우리 아이들의 간증은 예준이 오늘 간증하더라고. 예준이 MBTI를 어제 했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이전에 했을 MBTI 검사를 했을 때는 소심한 유형으로 나왔대. 근데 어제 MBTI를 했더니 되게 자신이 이렇게 자유롭고 이 의미가 있어요. 아이들의 말에서 그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는 자유롭고 활발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 지금 너무 행복하대. 엄마한테 표현했나 몰라? 자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게 자기가 저도 너무 기분이 좋죠. 그러면서 예준아, 엄마도 너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던 목사님도 너를 위해 기도한 거 아니야? 맞다고 자기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맞다 하면서 할머니도 자기 위해 기도하시고 자기 지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하는 여러분 고등학생의 입에서 자기가 지금 행복하다는 고백이 나온 거는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쁜 거야. 오늘 또 축복기도 해주고 항상 내 다음 세는 항상 축복기도 해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또 한번 다시 정리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성품도 바뀌어집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거는 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하시면 나도 모르게 성품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고린도서 3장 18절 그렇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영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수건을 벗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 그랬어요. 또 여기서도 이 변화라는 단어, 메타포로라는 이 변화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언제나 일관되게 메타포로는 항상 수동태로 쓰였어요. 수동태 아세요? 수동태? 그래서 이건 뭐냐면 변화라는 거는 나 변화할 거예요가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을 보게 되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야곱에서도 봤죠. 그렇죠?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 참 이거 이름 했잖아요. 이름 참 보는데 여러분 누구 이름이 마음에 드세요? 여기까지 중에 누가 좋아요? 에녹, 요셉, 에녹 좋습니다. 증가, 그렇죠? 갑절, 에녹, 하나님 헌신. 근데 이삭 설명드렸죠. 이삭 이게 나쁜 의미의 웃음이라니까요. 비웃음이란 뜻이에요. 비웃음아 이거예요. 야곱 사기꾼아 사기꾼아. 참 이름을 잘 지어야 되네. 사기꾼아.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할렐루야.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거죠. 네. 이름이 참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 예준이에게 간증을 했는데 이 두려움의 성경에 365번 언급돼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뭐예요? 누구나 쉽게 적용하실 수 있겠죠. 1년이 365일.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시대적 풍조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이것을 이제 BC 1500년대 이야기 그리고 AD 1세기 그리고 오늘날 AD 2000년 내 이야기가 이게 맞물려 있다라는 거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이제 출애굽기 2장 오늘 본문 접어 놓으시고 모세의 이야기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장 자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가 이제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이 2장 읽기 전에 우리가 지금 보면은요 아브라함 자 여기 보면 항상 이게 외로웠어요. 항상 혼자 물론 노아의 자녀들이 있었긴 했지만 혼자 하다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삭과 에서 그리고 야곱의 12지파 12아들 그 다음에 요셉의 시대에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나오죠. 이스라엘이 이제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애굽으로 들어올 때 당시에 요셉의 가문의 사람 수가 출애굽기 1장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70명으로 표현을 해요. 네, 그게 1장 몇 절입니까? 5절에 있습니다. 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 모두 72호 해서 이제 70명이 자 보세요. 쭉쭉쭉 한 명 한 명 되다가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새롭게 증가되기 시작해. 그래서 하나, 둘이 12, 12이 70. 그러다가 여러분 모세 때 하나님의 백성들 출애굽해 나온 백성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남자만 한 60만 명이니까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최소 여자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여러분 아이와 남자의 수 포함하면 최소 200만에서 300만까지 잡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갑자기 200명, 300명이 아니고 하나, 둘, 10둘, 70명에서 갑자기 200만에서 300만 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사람을 모으고 흩트는 건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숫자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러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예준이랑 애들 입장에서도 이제 몇 명 없잖아요. 우리가 모이는 수가. 그러면 그거에 이렇게 마음이 힘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숫자의 주권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과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가? 네, 이것에 우리의 관심이 갈 때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완벽하십니다. 아멘. 네.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납니다. 네, 이게 출애굽기 1장의 이야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니까 요셉도 이미 진작에 죽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로 지금 불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왕이 위기의식을 느껴. 이러다가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민족을 큰 위협을 가하겠는데 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이제 종처럼 부리듯이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힘든 일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힘든 일을 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가 계속 늘어나. 이게 지금 출애굽기 1장의 이야기예요. 수가 계속 늘어나.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야,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 가운데에서 태어나는 여자아이들은 살려두고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야 되겠다. 이걸 누구에게 시켜요? 히브리 산파들에게 시켜요. 근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 그러니까 안 죽여. 왜 죽일 수 없어?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알기 때문에 히브리 산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자 이제 출애굽기 1장 후반절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 백성의 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네, 더 많아져요. 자, 이제 막 집들이 막 흥왕해져요. 히브리 산파들 넘치는 복을 받아. 네. 22절 이제 봅시다. 1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2장 1절 2절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오케이, 정확하죠. 지금 출애굽기 2장에서 언급하는 거하고 히브리서 11장에서 23절 언급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걸 동일하게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자,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하다가 23절에서 여기서 23절은 모세의 믿음이 아니에요.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이를 숨긴 거야. 자, 모세는 태어난 지 3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당시에 모세가 자신의 생각으로 믿음을 발휘할 수 있을까? 없죠. 나이미가 오늘 이제 선우 온다고 하면서 선우랑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이마 선우는 아직 말 못해. 아예 나이미 입장에서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지. 대화를 하겠다는 거야 자기가.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모세가 태어난 지 3달밖에 되지 않았으니 모세 스스로가 어떤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구원받았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당시에 20세 이하의 자녀 세대들은 역시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리 분별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정말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 있죠. 그런 아이들도 저는 천국에서 다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신학적인 견해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 땅에 태어났는데 자기 스스로의 믿음을 선택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있는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다시 만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저는 그러한 신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혹시 주변에 여러분 아는 분들 가운데 이것도 하려고 했던 얘기가 아닌데 여러분 주변 가운데 누가 이렇게 젊은 부부 가운데에 아이를 잃거나 한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다가가셔서 천국의 소망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세요. 네, 할렐루야. 누군가 있으신 것 같다. 이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네, 그래서 어린아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아멘 아멘. 네. 자, 그래서 이 믿음으로 모세가 났어요. 즉, 이 모세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었어요? 부모의 믿음이에요. 맞죠? 부모의 믿음으로 아이를 숨긴 거예요. 3달 동안. 지금 이 바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고 아이를 숨기면 부모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즉,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부모가 이 믿음을 지키는 지금 이 모세 부모가 이 믿음을 지키는 행위는 그냥 내가 적당히 교회 가는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 목숨 걸고 모세를 살린 거예요. 목숨 걸고 3달 동안 숨긴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자녀 한 아이를 세우는 것 여러분 대충 해서는 여러분 쉽지가 않은 시대예요. 예전에 또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차별금지법이 심각한 것 같아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맞아 예준아. 너 미디어에 부르심이 있지? 그런 거 준비해야 돼. 막 얘기 나눴는데 여러분 정말 아이들이 반에서도 특별히 토론 수업 같은 거 이런 거 들어가 보면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 찬반 토론 뭐 이런 것도 막 얘기하고. 근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이슈 가운데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코로나가 좀 사그라드는 것 같은데 뉴스 보셨나요? 원숭이 두창 보셨어요? 동성애적인 성관계를 통해 또 지금 전 세계 15개국 이상 가운데에 또 전염병들이 막 이렇게 퍼져나가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계 가운데 그분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네. 자, 지금 이 부모의 믿음, 왕의 명령을 거역하여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깨어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선출이 됐는데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 백성을 치리해 나간다면 여러분 그 세상의 법에는 다 순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역이 참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물러서야 할 부분은 또 우리가 좀 양보해야 할 부분들도 있지만 그 외 절대 진리의 영역에서는 절대 타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맞죠? 다수결의 원리로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수결의 여론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법령을 제정한다면 이 나라의 통치수도 물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법령들만 세워지게 해주시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영역은 이렇게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전개가 되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쪼여오는 상황이에요. 이 일이 있어야 여러분 참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은 참 적응을 잘해요.
적응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그렇게 힘든 노역을 하는데 약 400년이잖아요. 400년, 430년간 힘든 노역을 하는 가운데에 어느새 이들의 삶의 이 마인드셋, 어느새 이 가치관이 종의 가치관으로 확 쩔어 있어가지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보다는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니까 힘들더라도 괜찮다라는 안주감이 있으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데려나가는 여정 속에서도 또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불평해. 어떤 불평들을 합니까? 심지어 차라리 그때로 돌아갔으면 고기라도 먹었을 텐데. 그때 하나님도 살짝 화가 나신 것 같아. 그래, 아유 그래, 쳐 먹어라 하고 그냥 고기를 그냥 확 먹여버리시. 죄송하지만 어제 이제 며칠 전에 우리 둘째 아들하고도 대화를 나누면서 아마 이렇게 하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엄마 아빠가 혹시 만약에 없다면은 하면 어떻겠냐, 굉장히 슬프겠지. 그때 하음의 첫 마디가 나오는 것은 밥도 못 먹고 이렇게 나오다. 우리 아이들 밥을 많이 먹여야 됩니다. 밥을 많이 먹여야 돼. 많이 먹여야 돼. 애들 밥이 주게 많이 먹여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기를 하나님만 먹이시고 막 그냥 다 먹어라, 그냥 이게 질리도록 처먹어라 하고 하나님 계속 먹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불평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 이야기 가운데 사실 모세가 광야 생활에 얼마나 보냈어요? 광야에서 40년 거기서 죽음을 당했는데 다양한 모세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요게벳의 믿음도 막 얘기되는데 광야 생활하는데 광야 생활 여정 속에서의 믿음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 별로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광야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못됐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신.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여러분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평하면 불뱀에 물리고 감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이 분명 많아요. 근데 우리는 잊어버려.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과 똑같은 거예요.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 생각나. 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이 메시지 여러분 받으세요. 네,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옛날 생각이 나.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르르 막 밀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아멘. 광야 생활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어. 자, 그래서 이 지금 모세는 즉 이거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이 아니고 어떤 두려움입니까? 자, 바로 왕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는 AD 1세기란 말이에요.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에는 이제 네로의 칼날이 다가올 때라고 했어요. 네로의 박해. 로마 황제 1세기는 로마가 지중해를 다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도 로마 황제가 어떤 사람이 로마 황제로 등극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야. 누가 황제로 서느냐에 따라서 법이 막 바뀌어지니까. 오늘날에도 이렇게 민주주의 시대에도 대통령이 바뀌어지면 막 법들이 바뀌어지는데 하물며 AD 1세기 BC 1500년대 왕 하나 바뀌면 모든 게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모세 이야기하면서 봐라. 이제 네로의 칼날이 다가온다. 그래서 뭐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황제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또는 더 쉽게 얘기하면 정치적인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두려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불리한 법령들이 제정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오케이? 그 부분까지 이제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두려움 상황 가운데 출애굽기 2장에 우리 2절까지 읽었죠. 근데 아무리 숨기고 숨겨, 이거는 모세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 우리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을 거예요. 아무리 내가 육신의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든지 보호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도 내 마음만 가지고 내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그게 이제 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모세의 부모가 손쓸 수가 없어.
3절부터 읽어나가 봅시다. 출애굽기 2장 3절부터 쭉 읽어나갈게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잠깐 멈추자면 여기서 말하는 그의 누이는 미리암을 말합니다. 미리암 들어보셨죠? 자, 5절부터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이러니하게도 6절에 자, 이제 모세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모세가 아니죠. 모세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제 석 달 동안 쓰면 더 이상은 안 돼. 이제 우리 들킬 것 같아. 이제 이러다가 이제 모세가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나일 강가로 띄워보내는 거예요. 내 손을 떠는, 이제 부모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 부모의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를 내가 정말 이 아이가 이렇게 되도록 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한계에 다다를 때가 있어. 이 시대를 적용하자면 아무리 우리 자녀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안 받고 그래서 뭐 요즘에 대안학교도 많고 막 다양하게 많은데 아무리 해도 결국은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해도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자녀를 키우려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거 누가 다루심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거 다루심 받은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는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런 시험들, 하나님 그것까지도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새 아이를 키우면서 지나오면서 참 아찔했던 순간들이 있어. 그래서 예심이도 그게 한 2번 정도 있었고 항암이는 막 머리까지 터졌었죠. 네, 그래서 뇌뼈 골절까지 오고, 셋째는 양쪽 눈이 다 찢어지고, 네, 자전거 그 뭐라고 하면 받침대, 그 진짜 한 2mm, 3mm만 더 갔으면 이제 실명이 됐을 그거였는데 양쪽 눈이 다 그래. 그래서 한 명 다칠 때마다 예시미는 주님 것입니다. 항암이 머리 터졌을 때 뇌골절이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막 설교 중에 일어났어요. 설교 중이었는데 뒤에서 막 뭐 터지고 막 난리 나고 피 철철철 넘치고 메가병 갔는데 찍어봤더니 골절입니다.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거 막 다 기도하고 머리 이거 막 예배 마치고 머리 이거 막 지혈하고 어디지? 경상대학병원 가고 했는데 거기 사진 찍은 세상에 그 사이에 뇌가 뼈가 붙어져 있는 거. 호치키스로 찍더라고요. 이제 출혈은 막아내니. 그래서 하미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나이미도 우리 안 보는 사이에 보니까 집에 올라왔는데 피가 철철철 나고 여기 뭐 눈에서 피가 나는 줄 알았어. 그 눈 바로 옆에. 그래 또 반대 양쪽이 다 그래. 보시면 흉터 자국 있어. 나이미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아무리 여러분 24시간 다 될 수 없잖아요. 신생아들은 우리 어머니들 다 공감 얼마나 그쵸 막 그런 일들이 결국은 인주도 터졌다고 했나요? 결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의 부모는 철저히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오직 누구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 완전히 놓여진 것입니다. 근데 때마침 어떻게 그때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옵니까?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해 놓으세요. 아멘. 때로는 내가 내 손에서 자녀를 내려놓을 때, 아직 옥존사님은 내려놓을 때가 아닙니다. 더 크면 내 손에서 내게를 내려놓으면 때로는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다루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까? 바로는 지금
유대 남자애들 다 죽이겠다고 하는데 바로의 공주가 6절에 있죠. 불쌍히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궁율의 마음을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 역시 이 말씀 안에 모든 지혜가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자들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라는. 미리암이 참 지혜롭죠. 좋은 누나로 뒀어. 하미도 좋은 누나로 뒀지? 좋은 누나로 뒀어. 좋은 누나로 뒀어. 좋은 누나. 자,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 모세가 어렸을 때 엄마의 이 젖을 먹으며 자랐다. 이것이 신의 한 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선언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세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바로의 궁에서 이제 자라게 되는데 여기 그 아기 어머니 나오죠. 모세 엄마 이름 기억하세요? 모세 엄마 이름 아시죠? 유명한 노래 있죠. 요게베스 노래. 이 모세 엄마 이름인데 부모 중에서도 아빠 엄마가 다 있지만 이게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모세 부모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이 나오는데 이 아므람은 고귀한 백성이란 뜻이 있고 아브라함과 좀 비슷하죠? 아므람, 아브라함. 자, 요게벳의 이름을 보면은요. 자, 요게벳. 모세 엄마. 이 요게벳의 이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요케베드예요. 요케베드, 카보드. 즉 카보드는 영광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게벳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영화로우시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다. God is glorious. 뭐 이런 표현.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라는 의미. 바로 이 카보드라는 단어. 하나님의 여러분 요게벳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이름이에요. 오늘 또 이름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요게벳. 그렇죠? 자,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다. 정말 이 요게벳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부모가 이 모세가 어렸을 때에는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잘 보호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또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께 내어드렸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세를 바로의 궁으로 보내셔서 그 애굽의 모든 학식과 모든 어떤 그 기술들을 다 배우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의 삶은 부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그분의 방식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모세 부모가 했던 아므람과 요게벳이 치렀던 것처럼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보면은요. 자, 쭉 더 나가 봅시다, 이제. 히브리서 11장 24절 읽어볼게요. (11장 24절)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오케이. 자, 이제 그 왕궁에서 모세가 자라게 되는데 바로의 딸이니까 모세를 양자로 삼은 거예요. 실제로 이제 고대 문헌들을 보면은요. 모세가 얼굴만 잘생긴 것이 아니라 자라면서도 굉장히 총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다른 왕자들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바로의 왕도 실제 모세를 왕자로 삼으려고까지 했던 것으로 여러 고대 문헌들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어. 근데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믿으면 때때로 거절하는 거예요. 오케이? 기억하세요. 믿으면 때때로 거절해야 돼. 하나님의 어떤 특히 지금 정치적인 이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영역 가운데서는 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계속 또 기도해야 되겠죠. 이게 AD 1세기 때와 연결된다 했어요. 로마의 박해.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은 자, 바로 이거예요. 모세는 자, 사회적인 명예, 권력을 거절한 거예요. 네. 애굽의 왕자면은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애굽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당대 세계 최고의 강국인데.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누리는 모든 명예와 권력을 다 거절해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출애굽기 2장에 이 모세가 궁에서 자라는 가운데 어느 날 장성했을 때 모세가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힘든 일을 하는데 너무나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막 막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 자기 민족이 막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모세가 화가 나죠. 그래서 그 뭡니까? 애굽 관원을 어떻게 합니까? 쳐 죽여요. 그래서 어떻게? 숨겨요. 쳐 죽여서 숨겼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바로에게 들통이 나면서 모세가 이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 여정이 나와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이라면, 자, 내가 왜 왕자예요? 내가 모든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히브리 민족, 내 같은 동족은 지금 막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그 싸움에 끼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낫겠어요? 네? 뭐라고요? 아, 간섭한다고? 이야, 대단하십니다. 좋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냥 그 싸움에 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광야로 가서도 모세 후회했을 때 내가 괜히 그때 그 싸움에 껴가지고 내가 괜히 그거 휘말려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죠. 명확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하신 설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보니까 민족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참을 수가 없었던 거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바로 모세는 이 모든 명예와 권력의 자리를 이제 벗어나 그 싸움에 휘말리면서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또 봅시다. 두려움. 자, 명예, 권력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영역의 믿음의 도전인지 봅시다. 25절 있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오케이. 세 번째 이제 믿음의 도전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여기 낙은 한자로 즐거울 낙자예요. 즉 enjoy your life.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잠시 죄악의 낙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쾌락주의를 말하죠. 마음껏 즐겨라. 쾌락주의. 일시적인 쾌락. 그렇죠? 잠시라고. 일시적인 쾌락으로 보았던 거예요. 지금 모세는 일시적인 세상의 쾌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세상의 쾌락. 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모세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모세도 많은 씨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나중에 이제 천국 가가지고 모세 형님한테 물어봐야지. 광야 생활하면. 왜냐면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야 너희들 이거 해. 네 왕자님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광야에 갔더니 이것들은 말을 듣기는커녕 백성들이 어떻게 자기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지금 모든 명예와 권력 벗어버리고 이 민족 내가 구출해 내겠다고 하나님 부르셔 이 민족 데려나가겠다고 그렇게 광야를 뚫고 나 가나안 땅 가겠다고 하는데 애굽의 왕자일 때는 야 너희들 이것 좀 해. 예 왕자님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모세는 자기 삶을 내려놨는데 계속 뭐해요? 불평해. 그 불평하는데 환경만 가지고 불평하는 게 나중에는 누굴 향해 불평했어요? 정확하게 모세를 향해 원망하잖아요. 그렇죠? 모세 당신 때문에 우리 이렇게 힘들겠다. 모세가 겪었을 이 뭡니까? 이 갈등. 오늘날 말하면 공황장애 같은 거 왔을 것 같아.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요? 나는 지금 내 모든 명예와 권력을 다 버렸는데 따르는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시는데도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잘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모세는 모세 부모는 요게벳은 두려움에 싸워야 됐고 모세는 사회적 명예 권력 버리고 자 쾌락을 벗어버렸어. 왜 어떻게 모세가 이러한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모든 권력과 명예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아갈 수 있었던가?
자, 이제 봅시다. 26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또 나온 거예요. 자, 네 번째 뭐냐면 애굽의 모든 보화. 물질이죠. 물질 만능주의. 아하. 물질. 자, 이게 지금 오늘 시대에 적용이 되어지시죠? 명예와 권력. 그렇죠? 쾌락. 돈. 요한일서 2장에서도 말하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사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됐다 했어요. 선악과를 보고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 한다라는 이생의 자랑. 창세기부터 있었던 이 싸움이 계속 끈질기게 집요하게 나오는데 성경시대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에 있어서 자유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신이 다른 신이 아니고 돈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맞죠? 하나님과 감히 견준 신이 없거든요. 구약의 사상은 원래 뭐냐면, 야, 나와 같은 자가 없어. 얘들아, 천하 만민 가운데 나와 같은 자가 없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신약에 와서는 좀 약해진 것 같아. 그 어느 누구도 주님과 견주지 않았는데 마태복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제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는 이 물질 만능주의일 거예요. 그렇죠? 자, 쾌락, 명예와 권력.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은 이전에 이런 책을 썼어요. 돈, 권력,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 이 세 가지가 결국은 항상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이것들에 빠지지 않았느냐? 바로 더 큰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할렐루야. 네, 속된 말로 미친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여러분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고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주변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더 큰 재물을 가진 자입니다. 자, 한 번 더. 당신은 부자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졌나니. 그런데 이쯤 되면 우리에게는 반론이 생겨요. 목사님, 그래도 나는 부자 한번 해볼래요. 그래도 나는 한 번 더 많은 걸 가져보고 싶습니다. 그래 보고 나서 안 가졌다고 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아니, 솔로몬처럼 그래도 기왕이면 한번 경험은 해보고 그래도 한번 경험은 해보고 헛되다고 해야지. 경험도 안 해보고 가져보지도 않고 헛되다 가면 안 되죠.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게 자연적인 인간의 이 성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더 큰 재물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편, 90편 기도했는데 저는 기가 막혀요. 제가 설교 전에 그 본을 본 게 아닌데 모세 기도 중에 오늘 모세가 그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인간이 강건하면 몇 세다? 모세 기도 중에 나오잖아요. 70도 80까지 언급해. 모세는 굉장한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애굽의 왕자로서 부귀 영화를 누려봤자 몇 년? 모세의 기도를 보면 80으로 본 거야. 이 세상에서 내가 그 명예와 권력, 그 부귀 누려봤자 80년이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수모를 받으면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참된 부와 명예를 누리는 거네. 오늘 서사모님 간증 중에도 그 표현이 나오셨어. 영원한 세계에 내가 심어야 된다라고. 모세가 그걸 본 거예요. 모세 기도에도 오늘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시간에 투자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진짜 여러분, 저는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부자로 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판도가 바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면 바뀌어요, 기준이.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행한 일들로 부의 재편성이 일어나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뭘 얘기해요?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가치가 있지만 여러분,
좋은 집, 좋은 차, 뭐 이런 것들은 다 불탄다 했어요. 그 모든 공적이. 그런데 없어지지 않는 세 가지가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 표현이 항상 있을 것이라 사실은 remains로 번역이 돼요. remain 뭐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일들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 부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가만히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열심히 일합니다. 30대, 40대, 50대, 65세 은퇴까지 열심히 일하고 50대, 60대 이제 65세 이후에 이제 연금도 넣고 당연히 준비해야 되죠. 준비해야 됩니다. 연금 넣고 준비합니다. 근데 65세부터 연금 넣고 준비하는 생활이 15년에서 뭐 100세? 100세 할까요? 100세? 우리는 100세? 더 오래 살 수 있으니까 80세보다. 그렇다고 보더라도 결국 20, 30년 더 그냥 적당히 살겠다고 그거에 우리의 삶을 걸어요. 그래서 좋은 집 할 수만 있으면 40평, 50평 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이제 죽는 거죠. 맞습니까? 몇 년 있다가 죽잖아요. 집 마련하고. 한국에서 집 마련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현세에서도 축복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네, 받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 믿음이 뭐냐는 거죠, 지금. 모세가 택했던 믿음. 이 땅에서 강건해야 80이야. 그래, 애굽의 보화 누리는 거 그건 뭐 별거 없지. 나는 영원한 나라 안에서 부자가 될 거야. 저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하세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행한 일들로 인해 부의 재편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게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늘에서 잔치가 열려요. 그러니까 어제도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다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교회에 사람이 많으면 그게 부흥이라고 여겨요. 결국은 다 그냥 옮기는 거예요. 서로 그냥 이동하는 건데 수평이동을 한국 교회는 수평이동을 부흥이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그냥 좀 더 좋은 여건, 좀 더 좋은 말들, 좀 더 큰 여건, 좀 더 좋은 관계 안에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회심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까? 나의 성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갑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전부인다는 고백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설교 소비자입니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 자신에게 하는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차원의 부흥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 갈 때 기억하시죠? 이삭의 음을 도시적으로 부흥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각 교회들 안에서 우물이 터져나는 걸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진짜 부흥이에요. 그냥 어느 한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왔더라, 그래요. 좋은 탁월한 어떤 가치로 인해 그런 차원 말고 정말 그 도시가 살아나서 그 도시의 범죄율이 떨어지고 그 도시의 감옥이 비는 거예요. 그 도시에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먹이고 입히고 영혼들을 섬기고 감옥은 비고, 이것이 부흥이에요. 오늘날에도 가능하냐? 우간다에서는 그걸 본 거예요. 에이즈로 인해서 WTO가 2020년이 되면은 우간다는 없어질 것이라 했는데 우간다에서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간다에서 오히려 목사님들이 한국으로 강의하러 들어와. 자존심이 상한 일이지. 한국이 원래 항상 세계적인 강사로 전 세계를 다녔는데 아프리카에서 한국으로 강사로 들어와. 그러면서 책망의 메시지, 회개해야 되는 메시지 선포되는 걸 듣고 우리는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정말 부의 재편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기대하십시다. 할렐루야. 신나는 것입니다. 와,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와, 신난다. 아멘. 와, 신난다. 네. 자, 27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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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 모세가 정말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해서 참았나요? 여러분, 사실 이 신약의 저자는요 약간 절제해서 표현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3장. 할렐루야. 출애굽기 33장.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1절. 자, 구약성경 133페이지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이라는 표현은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걸 말하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친구라고 표현하셨죠.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그런데 성경에서 또 하나님의 친구라고 표현했던 한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자, 여기 중에 있어요. 친구라는 표현, 친구. 친구라는 표현. 이게 이사야 41장 8절에 나와요. 나의 벗 아브라함아. 또 신기하죠? 또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도 벗이라. 벗은 친구를 의미하잖아요. 또 아브라함과 모세.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아브라함과 모세의 믿음을 정말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의 친구예요. 여러분, 친구끼리는 비밀 이야기를 나눕니다. 친구끼리는 별 이야기들 다 나눕니다. 때로는 친구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친구끼리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요. 사소한 이야기도 나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어른들 봤을 때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도 친구끼리는 사소한 것도 나눠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소한 것도 나누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녹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이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이거 한 주씩 다 살펴본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 봤어요. 자, 민수기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민수기 12장. 자, 이제 거의 다 와가요. 민수기 12장 8절. 민수기 12장 8절. 자, 구약성 215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아주 신약적인 표현이죠. 팔복에서도 나와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그런데 여긴 대가지불이 따라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다? 모세도 어떤 대가를 받았어요? 많은 비방을 받았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여러 대가지불들이 생길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비방들을 겪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그러한 뜻으로 여러분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비방하는 자들을 더욱 긍휼의 마음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요셉이에요. 요셉의 성품인 것입니다. 넓혀지는 것입니다. 모든 서운함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고 모세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했다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정말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친밀하고도 명백한 하나님과의 교제. 여러분, 저는 우리 영광의 임직의 모든 지체들이 날마다 이렇게 친밀하고도 명백하게 하나님과 교제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적인 차원, 바로 더 큰 재물을 이미 여러분 소유하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더 큰 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20-30년 부자로 지내고 만족하시겠어요? 아니면 영원한 세계 안에서 부자로 사시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영원한 세계에 살아야죠.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영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계속 또 전진해 나가 봅시다. 이제 28절, 히브리서 11장 2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것도 기적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 오시는데
노예 근성에 쩔어 있던 백성들을 꺼집어내야 되는 아주 힘든 상황. 더구나 바로는 쉽게 안 보내줘. 근데 이 여러 다양한 재앙들을 내리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렇죠? 마지막 10번째. 이 10이라는 숫자는 통치와 연관된 숫자. 12도 통치와 연관된 숫자인데 10이라는 것은 어떤 이 왕들의 어떤 숫자예요. 왕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내리는 숫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뭡니까? 창세기에서 보면은 의인 50, 45, 40 내려오다가 의인 몇 명까지만 해요? 10명까지만 한 거. 사실 그런 고대 배경 안에서 한 거예요. 왕들 10명, 즉 10명이 의회, 장로급의 이 원로 10명이 모여서 의사결정들을 했거든요. 10이라는 그래서 또 통치수로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것처럼 10번째 재앙. 그때 마지막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10번째 재앙까지 끌고 온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떠한 재앙들은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재앙들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로 막을 수 없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기도보다 커요. 아멘이시죠? 이걸 또 굉장히 중요한 시작식 개념인데. 그래서 어떠한 일들은 일어나야 돼. 9번째 재앙까지 일어나고 10번째 재앙 앞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우리야 6월절 뭐 성찬식 이건 뭐 그냥 매달 뭐 우리는 이제 뭐 6월절 맞아서 하지만 뭐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BC 1500대 살던 사람에게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야. 양을 잡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신 모세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감동을 받을 때도 명백하게 받아야 돼요. 맞죠?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들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이거 맞나 아닌가 헷갈린다니까.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지금 하나님의 감동인지 내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헷갈려. 보통 마귀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잘 안 헷갈리는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헷갈려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평상시에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조금만 우리의 상처가 밀려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의 감동이 섞여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음의 청결함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6월절 예식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 모세야 이게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 출애굽기 12장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야 이 10번째 재앙을 내가 마지막으로 일으킬 거다. 이제 내가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비로소 출애굽시킬 건데 단 조건이 있다 모세야. 아달월 14일째 되는 날 너희는 이 양을 잡아야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이 양을 10일째 되는 날 미리 집에 데려와야 돼. 그래서 14일째 되는 날 5일 동안 뭐 해요? 양이 흠이 있나 없나 검사해야 돼. 기가 막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로부터 5일째 되는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시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명확하게 얘기해. 다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이렇게 오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맛있는 게 없습니다. 얘 하나도 예심 하나님 쟤네들도 습관적으로 자 제일 맛있는 게 뭐냐고 나한테 먼저 물어보대 지네들이. 그러면서 뭔데 하나님 말씀. 그래놓고 밥은 엄청 먹어요 애들도. 할렐루야. 많이 먹어야 돼. 더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어야 돼. 그러나 어쨌든 고백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오묘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흠없는 양을 그것도 수코로 살려면 흠없는 양 살려면 비싸요. 그 당시도 비쌌어. 그러니까 엄청난 대가지불을 치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말에 순종해야 됐던 거야. 여러분 쉽겠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인데 순종해야 되나? 근데 순종해. 왜? 하나님이 그 전에 예방주사를 맞게 하셨어. 왜? 9번의 재앙이 있었잖아. 그게 기회예요. 9번의 희한한 재앙들. 왜? 희한하네. 하나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아니 지금 저 애굽 사람들이 사는 데는 개구리 떼들이라고 개구리 소리 막 나는데 희한하네. 우리 고센 땅에는 조용해. 한번 다 같이 해보시겠어요? 희한하네. 시작. 희한하네. 우박의 재앙이 막 저 애굽 사람들은 떨어지는데 우리 땅에는 우박이 안 떨어지네. 희한하네. 이 재앙이 막 저쪽에는 막 지금 있는데 우리 고센 땅 이스라엘 사람 있는 데는 없네. 희한하네. 9번의 일. 한 번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체질을 아시. 한두 번 가지고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신 인카운터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조금만 재정의 문제, 조금만 어떤 육신의 문제, 명예, 자존심의 문제 터지면 우리도 한순간에 이게 나락으로 떠들 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9번 정도는 일단 해놓고 10번 딱 맞춰서 하나님 행하시는데 이사야 백성이 다 어린 양 대가를 지불하고 할렐루야. 옳당 구별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그때 해야 되는 거야. 왜? 문 인방과 좌우에 뭘 발라야 돼? 피. 이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피 바르래. 문에다가 피를 왜 바르지? 문에 피를 왜 발라요? 여러분 문에 피를 왜 발라요? 몰라요. 그게 정답이에요. 몰라요. 근데 피를 바르래. 아니 그 피를 바르는 거하고 우리 아이가 죽지 않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때로는 하나님 행하신 일을 나의 논리로 제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살아가시면서 나의 논리, 목사님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논리가 좀 빈약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떠한 일들은 논리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순종이 열쇠일 때가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순종이 되어지기 축복합니다. 순종이 키인 거예요. 순종이.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리고 실제 출애굽하는 일들을 이제 통과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29절. 이제 우리 29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똑같은 홍해 바다예요. 똑같은 상황과 환경입니다. 똑같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통과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그 환경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함몰됩니다. 이것으로서 이제 모세 이야기 마치고 이제 30절부터 이제 여리고 이야기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회적인 명예나 권력 욕심에 매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시적인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일어날 부의 재편성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 다음으로 모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놀랍죠. 모세의 삶, 여러분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우리 자녀 세대들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정치적인 이슈,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주고 우리 믿음을, 우리 자녀 세대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세상의 풍조는 밀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모세는 사회적인 명예, 권력, 일시적인 세상의 쾌락, 애굽의 보화, 즉 물질 만능주의를 다 거절했어요. 세속화와 성공주의를 벗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보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영원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봐요. 이 면류관이 뭐예요? 명예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 썩어질 명예를 위해 목숨 걸지 마시고 생명의 면류관,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 면류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주실 그 명예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쾌락, 성공주의에 물든 우리의 삶, 나도 모르게 세상의 풍조에 휩쓸렸던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사 영원한 세계가 최고의 가치임을 알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나도 모르게 명예와 권력의 욕심, 나도 모르게 이 쾌락주의
포위에 빠져지는 모습, 또 애굽의 모든 보화, 즉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시시때때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그리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동기를 이 시간 새롭게 하시고 세상의 풍조로부터 아버지 자녀를 지켜야 했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야 했던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 아버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에 아버지 요게벳이 그러했듯 목숨을 걸고 자녀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목숨을 걸고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부모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영적으로 보호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직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뜻 주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시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새 일이 일어나니 주님 우리 자녀 세대들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함몰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오직 어린 양 되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모세 엄마 요게벳의 믿음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요게벳을 통해서 믿음이 전수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렇죠? 부모의 믿음을 전수받지 못하고 여러분이 먼저 믿음을 시작하셨거나 부모님이 일찍 여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허락하신 영적 부모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유업을 여러분 받으시길 축복하고, 여러분이 바로 그 요게벳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요게벳처럼, 바로 그의 이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증인, 바로 여러분이 요게벳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누가 모세를 보호하겠습니까? 누가 모세를 일으키겠습니까? 누가 요게벳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요게벳들이여, 이 시대의 모세들을 세상의 풍조에서 건져낼지어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세들을 세상의 풍조에서 건져낼지어다. 이 시간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영적 요게벳으로 일어날지어다. 목숨을 걸고 자녀 세대들을 지켜 믿음이 전수되어질지어다. 믿음이 전수될지어다. 모세의 믿음이 있기 전에 모세 부모의 믿음이 있었듯 모세 부모의 믿음을 통하여 오 주님 보호하소서. 오 주님 인도하소서.
아버지 BC 1500년에도 정치적인 압박이 있었고 AD 1세기에도 정치적인 압박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역시 정치가 큰 이슈입니다. 이 반복되는 메커니즘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듭니다. 주여 인도하소서. 주님 보호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게벳과 모세의 믿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에게도 광야 생활했던 그 40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평했던 시간들은 그리 좋은 추억이 아니었는지 모세와 요게벳의 믿음을 언급하시는 가운데에서 그 광야에서의 믿음에 대한 언급은 없으신 걸 보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우리가 영원한 시간에 투자하고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인내함으로 오늘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세가 그렇게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며 명백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친밀하게 교제하였듯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렇게 주 앞에 예물을 드린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감비아와 북한 그리고 이제 인도 그리고 계속해서 대한민국과 열방을 더욱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선교로 연결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요게벳처럼 목숨을 걸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지키고자 하는 그 믿음, 그리고 바로 모세가 그 믿음의 유업을 받아 세상의 풍조, 물질, 명예, 쾌락에 매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겨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뤄낸 모세처럼 오늘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지체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